오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가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또 임마누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개인적인 어려움과 또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준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성찬절 때마다 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준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임마누엘로 정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을 잡으려고 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 고난의 시절을 걸어가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오늘 경험하고 누리고 깨닫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듣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조용히 끊으려고 하였는데,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준다고요? 그분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또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즉 이 아이의 근본은 어떠한 사람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비롯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 사극을 보면 왕의 아이만 가지게 되어도 그 여인은 그 순간부터 특별한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출신인지, 그의 신분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가 뱃속에 배고 있는 아이가 누구의 씨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천사가 요셉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분명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끊고자 하였지만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륜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세워주셨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근본, 그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출생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육신의 부모가 이런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고 생각하여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그 이름은 그 아이가 장차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어져요. 저에게도 3남매가 있습니다. 온유, 하율이, 하겸이가 있는데 온유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율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겸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름이 그 이름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이름을 지었고, 그 장명의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아버지에게 주어졌어요. 즉 아버지가 그 아이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는데, 그러기에 이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 아이는 내 아이이며 내가 저에게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인데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이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는 그냥 단순히 구원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오늘 21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떤 가운데 구원하실 구원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수많은 예수의 이름, 똑같은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정복자들이요,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루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도 없고 그 죄의 결과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구약시대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면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죄 가운데 구원하실 분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편 130편 7절과 8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함과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뭐 하시느니라? 속량하시니라.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이라는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그들을 구해내어서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구원자요, 죄로부터 속량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수님 그분의 근본이 어떠한, 어디서부터 왔고 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사명, 그분이 어떤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보내심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가르쳐서 얘기하실 때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 드러내신 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안진뱅이, 눈먼 자, 그들을 다 고치셨는데 그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병을 고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그냥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그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권세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능, 즉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친히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실 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흘리시는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또한 그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모든 사역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고 기쁨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래전부터 예언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22절, 23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2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예언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즉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300곳 이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들에 대해 예언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어졌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텐데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떠한 예언이었는지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누가 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주어졌던 약속, 그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여기 처녀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았어도 여자와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시고 그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신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 아니라 온 세상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단순한 이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건 단순한 이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과 선물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며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진,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한 사실만을 여러분 붙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누려야 하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아기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쉼없는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실 메시아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길지만 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임이라. 아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은 그분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기묘자, 5가지로 말합니다.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중요한지 몰라요. 기묘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묘자라는 것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모사라는 것은 상담자, 지혜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특별히 당시에 전쟁에 능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양육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백성의 삶이 달라집니다. 군림하여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묘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팔짱 끼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문제들을 가능케 만들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고 답답하여 답이 없어서 막막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친히 지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전혀 없어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우리의 승리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든든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 인생,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인생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는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아이들이 계속 선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선물, 우리끼리 주고받는 이런 선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동일한 약속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시작이 임마누엘로 시작하면서 그 마태복음이 끝도 임마누엘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생활에 충실하고 여러 봉사들을 감당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는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셔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임,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눈물 나는 시간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새해 어떤 일들이 펼쳐지지 알지 못하는 불안함 가운데 있지만 이 중요한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